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여호수아서 14장. 우선 6절부터 할 거예요. 여호수아서 14장 1절로 15절인데요. 우리가 읽기는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로 15절인데 읽기는 6절에서 1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보도록 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추리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벌써 몇 장까지 왔습니까? 14장까지 왔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를 앞장 세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바로 땅의 분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여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들이 있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4장을 읽었는데 이 14장은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바로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당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오늘 제목을 저는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을 때 어떠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는지 또 어떠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은 누구입니까?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여러분,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어떠한 방법과 누구에 의해서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는 누가 주신 말씀대로 분배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곧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대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6절 말씀이었어요. 그때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를 하는 그때를 얘기를 하는데,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가장 먼저 분배받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누구였을까요? 바로 유다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은 두 지파 반에게 이미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요단 서편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은 9지파 반에게 지금 분배를 하고 있는데, 그 분배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분배를 받은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다 자손의 우두머리, 유다 자손을 대표하여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6절에 보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되게 기네요. 갈렙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꼭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여분네의 아들이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개. 멍멍개.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히브리인들은요, 이 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긴다고요? 경멸히 여기죠.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갈렙. 그런데 이 갈렙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그니스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니스 사람이다 라는 것은, 이 그니스라는 이 족속에 대해서 창세기에 이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9절. 여러분, 갈렙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갈렙은 어느 족속이라고요? 그니스 족속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그니스 족속은 이미 창세기부터 알려져 있는데요. 15장, 창세기 15장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지금 어느 족속이 나와 있어요? 그니스 족속이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몇 번 말씀드려서 알고 계실 텐데, 이 내용은 어디 중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 횃불 언약 중에서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특히 이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자손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히 땅을 줄 것이다 라는 그 부분에서 어느 땅을 줄 것인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지역, 경계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건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나라 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네, 백두부터 한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지금 반토막이 나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백두부터 한라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가나안 땅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족속을 얘기했어요? 그니스 족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그니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어떤 자라고요? 히브리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 갈렙은 처음부터 히브리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사에서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사에게 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지금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렙이 어느 지파의 대표라고요? 유다 지파. 여러분, 유다 지파 알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는 어떤 자죠? 그에게서 여호와의 규가 나올 것이다.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유다 지파에 히브리인이 아닌 이방인,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곧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 갈렙은 히브리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서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니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봐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과 함께 나온 잡족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쇼크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방인인데 어떻게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될 수 있었을까? 전 이거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들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지도 못합니다. 옆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난 후에 이 이방인이었지만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나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두 번째는요, 이 갈렙은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민수기서의 말씀을 보니까요, 민수기서 말씀을 보니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려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며칠 동안 정탐을 합니까? 40일 동안.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긍정적인 보고를 한 2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가니까 우리보다 키도 크고 우리보다 성읍도 더 크고 전쟁할 수 있는 도구도 너무 많다 이러면서 와가지고 부정된 보고를 할 때 백성들의 마음은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8절 말씀 읽었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만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간담을 높게 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공포감 가운데 빠지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가 돌아본 땅은 너무도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니 우리는 올라가서 그들을 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그에게 보고하였다. 7절 뒤에 보니까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마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고하다라는 이 단어가 미완료형입니다. 어떤 형이라고요? 미완료형. 부정적인 사람 10명이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였지만 이 갈렙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갈렙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갈렙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보고를 하였을 때 하나님은 갈렙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을까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14장 24절.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면 확실히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지금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요? 갈렙은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갈렙은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과 그 마음이 달라서 뭐가 달랐다고요?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달라서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36절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장 36절에 보니까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어떻게 약속하셨다고요? 갈렙은 반드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볼 것이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확실하게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갈렙이 밟은 땅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들 어떻게 해서 갈렙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는가 생각하시면서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어떻게 해서 갈렙은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 어떻게 해서 갈렙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소유로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갈렙은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 어떻게 해서 갈렙은 온전하게 여호와를 따르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떠한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지 나의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가장 먼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떨기 나무 가운데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빠른 소리로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기억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정말 고통 가운데 완전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 듣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어땠다고요? 보았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 고통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들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내려오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신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신방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힘듦과 고통과 괴로움과 병듦과 그 즐거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이실 것이다.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갈렙이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약속, 모세를 통해서 갈렙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잡족으로서 같이 따라 나온 것이죠. 따라 나오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자기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정탐꾼으로서 가나안 땅을 보았을 때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오면서 피로를 따라서 물을 주시고 피로를 따라서 양식을 주시는 것을 네가 어떻게 했다고요?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체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친히 경험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이 믿기 위해서는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갈렙은 온전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친히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는 의심 없이 하나님의 뒤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다. 무엇일까요? 온전하게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그렇게 그분의 뜻에 충분하게 순종하며 나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어떠한 복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게 하신 거죠. 그리고 허락하신 그 땅을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14절 말씀해 보니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그 땅을 그가 차지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약속을 완전하게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승승장구하고 형통의 길, 축복의 길만 있는 것일까? 이것 생각나지 않습니까? 성경인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가 몇 년 지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갈 때 그의 나이는 7절에 보니까 40세였어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한 그 나이는 언제라고요? 10절에 보니까 85세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받은 지 몇 년이 지난 시점입니까? 4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인데 약속을 받고 45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이 지금 마음 가운데 온전히 믿어지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갈렙은 완전하게 믿고 온전하게 순종하고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이켜서 다시 광야길을 돌면서 38년 동안 계속 돌았습니다. 그 38년 동안 돌면서 그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어쩌면 9절 말씀, 8절 말씀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되었다, 생존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이면에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협도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씻을 것도 없습니다. 당장에 주거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년 동안이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38년만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그 땅을 몇 년 동안 전쟁하게 하셨습니까? 7년 동안. 7년 동안이나 전쟁하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알지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기간을 7년 동안이나 보낸 갈렙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온전하게 믿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갈렙처럼 이러한 일들이 없을까요? 45년 동안에 있었던 그런 어려움들이 없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는 거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의를 추구하기 위하여 살아갈 때에도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어둠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를 위하여 나아갈 때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박해를 받고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이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고 그 약속을 성취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오늘 그 약속, 또 그 성취하기 위하여서 이 갈렙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절, 14장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쫓으리라 하니. 자 여러분, 이 갈렙은요 지금 어떤 땅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헤브론 땅, 이 헤브론 땅 산지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에게 너 가서 산지, 힘들고 어려운 험한 그런 산지를 내가 너한테 준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주겠다. 이 땅이라는 것은요 평지의 땅, 아주 기름진 땅, 산지뿐만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험준한 땅, 험악한 땅, 바로 산악지대에 있는 헤브론 땅을 요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바로 그니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절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거기까지 읽어주세요. 지금 이 헤브론 땅은 누가 사는 땅이라고요? 아낙 사람들. 아낙 사람 중에서도 이 아르바는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낙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낙담하게 한 족속이 바로 이 아낙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38년 전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된 것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 아낙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낙 사람이 있는 곳을 갈렙은 자기에게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12절,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12절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는 것들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쫓아내리이다,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미 쫓아내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갈렙이 험준한 헤브론 산을 자기에게 달라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확신. 여러분, 갈렙의 이 확신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전쟁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든지 또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힘듦과 어려움들 다 이기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너 나를 믿는 믿음으로 그냥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 번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갈렙이 받았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약속의 성취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약속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해 주세요. 저는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쫓기
쫓기로 온전히 쫓기로 결단합니다. 결단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좇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차지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은혜와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치료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든 복 부유케 하신다는, 풍성케 하신다는, 평탄케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형통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찬송가 354장 찬양